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오늘 2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장 16절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세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꼭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저는 그림자를 넘어 실체로, 그림자를 넘어서 실체로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죠. 그림자를 넘어서 실체로라고 하는 주제. 따라서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본질적인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세속적인 것, 인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주제를 좀 쉽게 평범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강낭콩이 있습니다만은 강낭콩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껍데기가 있고 안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소가 좋아하고 소도 물론 알맹이를 좋아합니다. 알맹이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사람은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를 먹어야 됩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껍데기 신앙보다는 형식 신앙보다는 본질, 알맹이, 실체를 붙드는 그런 신앙이 되자 이렇게 이 주제를 다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혹은 자세히 보면 네 가지 정도 골로새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님들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분이 핀셋으로 골라내면서 찝어내면서 또 날카로운 면도칼로 잘라내면서 이렇게 해부를 하고 있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발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세상의 철학입니다. 세상의 철학, 그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주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네 번째, 성도들을 오랫동안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런 사상, 이 철학, 세속적인 어떤 것들이 두리뭉실하게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도려내는 것을 볼 때 오늘 이것은 그 시대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성상에 있는 이런 사상적인 그런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따라다니는 영적인 스토킹입니다. 무엇이요? 이 네 가지. 또 오늘날 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스토킹. 스토킹은 사랑하는 자가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싫은데 자꾸 따라와서 나를 귀찮게 굴고 나의 삶을 제대로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 아닙니까? 사람을 흔들어 놓으려면 이 사탄이 귀신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흔들어 놓으면 그의 머리, 사고, 이성을 살짝 혼돈시켜 버립니다. 이게 철학이죠. 사상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속에 있는 전통, 또 사람 속에 있는 형식, 이 사람들이 굉장히 폼, 형식 이런 틀을 좋아하잖아요. 이것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강화를 시킵니다. 더 잘하게 만들 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주 신비한 것에 대하여 또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를 참아야 된다. 이원론적인 사상에 근거해서 육신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신을 눌러야 된다. 육신은 짓밟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성경 말씀 기준이 없으면 다 넘어가 버려요.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는 20년, 30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이 땅에 많은 교육이 사실은 이런 세속적인 인간으로부터 나온 철학과 인간으로부터 나온 상대주의와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 속에 우리 DNA 속에 이것이 뿌리 박게 되어 있고요. 5,000년,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에 딱 찌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 평생 우리를 말씀으로 완전히 면도칼로 잘라내지 않은 이상은 계속해서 찐득이처럼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형식보다 본질을 붙잡으세요. 달리 말하면은 형식주의를 타파하세요. 경계하세요. 율법주의를 경계하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제 사상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를 놓고 그렇게 지적하는데 16절과 17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하여 분석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을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십시오. 저도 성경을 보는데 좀 다른 성경을 보고 싶은데요. 쉬운 말 성경이라고 해서 이것으로 읽어볼 테니까 비슷해요. 좀 이렇게 우리 성경은 아주 정통적인 성경이고 쉬운 말 성경은 좀 쉽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요. 비슷한데 한번 보십시오.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또 종교적인 절기와 관련하여 초성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등에 대하여 아무도 여러분을 비난하며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장차 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들의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쉬운 말이 좀 쉽기는 쉬워요. 여러분, 오늘 그림자가 있고 또 본질, 실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 전통 이런 것들은 바로 그림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그림자보다는 실체를 붙잡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입니다. 이전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옛 본성, 우리의 정욕, 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붙들렸던 그 모든 것들, 율법도 십자가의 장사가 되었다, 못 박았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대하여서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소한 율법 문제로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님들이요, 제가 에바브로를 통하여서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자꾸 걸려 넘어가는 그런 연약한 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율법주의 때문에 여러분들을 비난 못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죄 사역이 바로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주의 도전 앞에서 여러분을 경계하시오, 속지 마시오라고 주의를 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하다, 또 정죄하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을 옛날 성경에는 보면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죠.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어떤 다른 사람을, 연약함을 폄하하거나 또 지적질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못 보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그 동행함에 있어서 재미를 못 봐요. 즐거움이 없어요. 오늘 율법주의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의식법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림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것들을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구약의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불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연속선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이런 건 연속선상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성전에 들어가고 양을 잡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은 딱 예수님 온과 동시에 그것은 딱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연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것과 연속적인 것들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학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기초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근본주의절 구약의 문자를 그대로 신약에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구약의 레기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은 먹지 마세요, 저런 건 먹으세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레기를 바라보면서 가려서 우리가 연속선상에 있을 것과 불연속으로 계속 우리가 지킬 것과 계속해서 지키지 않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구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구별 못하면서 그 형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나는 하는데, 나는 이런 걸 지키는데 왜 너는 안 지키느냐, 이렇게 하면서 강요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지킬 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에서 강조하는 그런 의식범들은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먹고 마실 때 지켜야 하는 규례, 이렇게 해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때 지켜야 하는 규례,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 의식법에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 규례가 있는 거죠. 이러한 나실인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술을 먹지 마십시오. 또 음식 먹을 때에 다양한 레위기를 읽어보면 여기는 요약을 해놔서 그렇지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규례화해서 정례화해서 그렇게 지킵니까? 더럽고 때 묻은 그릇에 있는 음료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썼던
그런 어떤 그릇이라든지 이런 거 가보면은 그릇에 뭐 살짝만 뭔가 오염이 묻어도 그걸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참 철저합니다. 그럴 뿐만 먹기 전에 또 손 씻는 문제, 정결 예식, 레위기를 또 민수기 6장 34절 나시리는 술을 금한다 이런 규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법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다 그림자이다.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저하고 아내는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여러분의 아내들이 아니죠. 좀 떨어져 살잖아요. 그죠? 어떨 때 보면은 직장 따라서 며칠 떨어져 살기도 하고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되면은 우리 노동자들은 해외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석 달이고 다섯 달이고 떨어져 있습니다. 마도로스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배를 타는 사람들도 남편들은 나가서 석 달 동안 바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중동이나 이런 데 나간 사람들은 요즘 이메일도 없이 편지를 씁니다. 여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나 없는 동안에 자식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또 어머니 모시느라고 고생이 많은 당신 너무나도 사랑스럽구려. 당신 돌아가면은 내가 당신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거요. 위로해 줄 거요. 그리고 밤새도록 같이 대화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사랑을 나누십시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군사님? 그죠? 편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석 달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썼던 그분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신랑이 돌아왔는데도 신랑이 돌아왔으면 신랑 얼굴 보고 아이고 여보 오셨어요 하면서 신랑하고 같이 손잡고 껴안고 식사 같이 하고 대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무엇을 합니까? 편지만 주구장창 읽는 거예요. 신랑은 이거 놔두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했지? 그러면서 편지가 좋아가지고 아우 편지 보고 눈물 흘리고 편지 보고 사랑해요 알라브유 그러고 편지만 붙잡고 막 그냥 여러 번 읽는 거예요. 신랑은 뭐 합니까? 돌아온 신랑은 그 옆에 있는데 이 설명을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은 끝난 겁니다. 이해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약, 또 그림자,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모든 그런 약속들, 실체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왔으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 얼굴 표정이 어떠냐? 예수님 지금 무엇을 기뻐하느냐? 예수님이 또 무엇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미션, 명령은 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 썼던 그 편지만 붙들고 거기서 푹 빠져서 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정결 예식과 의식 예식에 푹 빠져가지고 그대로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그림자를 그렇게 실체보다도 사랑하냐? 그림자를 넘어 실체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도 들어가는 것보다도 무엇을 먹든지 먹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럽게 한다. 너희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저것 하나님 주신 것은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 속에서 상대를 향하여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그죠? 용서하고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더 강조한 것이죠. (16절에) 또 보면은 절기나 이건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유월절
또 초하루나 월삭일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그 레위기에 나타나는 민수기에 나타나는 모든 절기들을 압축해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감옥 속에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런 구약에서 약속한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 비판,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너희들이 너무 쏙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되는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하신 백성이고 창조한 내 백성을 구약의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먹이고 입혔다. 너희들은 그 쉬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연약한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6일 동안 일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나오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안식일 날 나는 식당에 가서 돈 주고 밥 안 사 먹었습니다. 안식일 날 나는 돈 안 썼습니다. 나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림자적인 그런 것, 형식적인 그런 것. 나는 왜 안식일 날 돈 안 쓰는데, 나는 안식일 날 일하는데 너는 왜 일을 하느냐? 너는 왜 돈을 쓰느냐? 불편해하죠.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규율들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저 주일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는 잘 몰라서 커가고 있는데 주일날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오늘 골로새 성도님들 그런 것에서 탈피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절기로 정죄하지 않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옷차림이라든지 율법주의들은 보는 옷차림이라든지 주일날은 양복을 입고 와야 돼. 넥타이를 매야 돼. 또 음식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먹어야 돼. 스타일은 젊은이들 가만히 보면은 이제 노란 물을 들이고 오고 또 그죠. 어떨 때 보면은 물론 구두를 신고 딱 운동화를 신고 오면 좋지만은 또 신앙의 초신자들이나 중동에는 더워가지고 슬리퍼 신고 다녀요. 근데 중동인들이 만일에 우리 교회를 들어온다 했을 때 슬리퍼 신고 딱 들어오면 우리가 늘 빼딱구두, 그죠?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의 옷차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반바지 입고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 사람을 지적질하고 이러면은 불편하죠. 그 사람들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신앙을 평가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물론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따라가면 좋기는 하지만 모양새는 좋지만은 그건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저 사람이 나와서 귀에다가 뭘 꼽아놓고 그죠? 무슨 옷을 입고 왔든지 간에 넌 나시는 안 되겠지만은 그죠? 적당한 티셔츠 입고 와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 막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찬양 열심히 하는 그게 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레시바를 꼽고 아무리 양복을 입고 딴 생각하는 것이나 양복을 입고 레시바 꼽고 딴 음악 듣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자유하잖아요. 내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 자유 얻고 너 자유 얻었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 남을 정죄하게 되면 나는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자유함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오늘 여기에 막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율법주의를 경계하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보다는, 형식보다는, 그런 귀복신앙보다는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은 뭐냐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머리를 붙들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자들은 자꾸만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령, 예수님의 명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성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주의, 형식주의, 우리는 저기 내 안에는 정말 십자가에 이미 주님께서 못 박은 것들, 그것을 너는 내가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는 이런 겁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성경 세 장 읽었어요. 나는 아침에 기도를 한 10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큐티를 했어요. 매일 큐티를 해요. 나는 성경을 써요. 읽어요. 이것이 만족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못해도 눈만 감으면,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속에 말씀하십시오. 말씀으로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이 현재 이 순간에 살아계신 인격자 되신 그 주님이 눈에는 안 보여도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매 순간 실시간 텔레파시가 통하여서, 영적인 텔레파시가 통하여서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통로로, 찬양을 통로로, 기도로 통로요, 주님과 지금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조금 설명했습니다마는 18절에 나오는 천사 숭배, 신비주의인데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보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는 별로 없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러니까 겸손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각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너는 연약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미약해.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해. 그래서 너는 너의 본성상, 너의 행실상, 너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너는 도저히 하나님께 너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천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천사를 숭배하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아가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보다도 좀 더 체험이 많고 경험이 많고, 나는 이런 천사도 만났고 저런 천사를 기도 중에 만났어. 좀 가르쳐 주랴? 요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은 솔깃하거든요. 저분은 신령한 것 같아.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천사 숭배를 하지 않는 거야? 왜 너희들은 이런 신비주의고 신비한 어떤 주님으로만 부족한데
다른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왜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제가 천주교나 이런 것을 그렇게 비판하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1대1로 주님께 눈만 감고 눈 떠도 눈 감아도 생각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나의 죄에 대하여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정말 주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내 죄를 왜 중간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신부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천주교의 신부가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천주교의 마리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인. 그들은 그 속에 또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막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단계로 들어간다. 거기서 뭔가 이 땅에 사는 후손들이 뭔가를 좀 잘해야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막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한 단계 올라가서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중간 단계를 설정해 놓은 이것도 일종의 18절에 다 걸려지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대변인 목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을 대변해주는 그 부모의 목소리도 물론 귀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주님 나는 부족해요. 일사천리로 그렇게 유창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은 여러분의 내 자녀의 그 옹알이 같은 그런 기도 소리를 듣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사 숭배를 과장하여서 헛되게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속이고 하는 그 모든 이 시대의 신비주의, 이 시대의 이단 요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우리가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왜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20절부터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여러분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은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절제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 우리는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금욕주의가 나왔는지 그 근본을 보면은 이 이원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론자는 뭐냐면은 사람은 육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육신은 너무너무 악하다. 본성이 악하다. 영은 거룩하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 악한 본성과 이 욕정을 따라가는 이 육신은 영과 분리해야 거룩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더러운 생각과 정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줄임으로써 거룩에 이른다. 그러니까 육신을 자꾸만 갈취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비록 타락하긴 하였지만 타락하기 전에 우리 육신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정신이기도 하고 영혼이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헐구로 창조하였다 할지라도 육신은 선한 것입니다.
육신은 정욕 덩어리라기보다는 먼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편향되게 육신은 더럽다, 추하다, 정욕적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그 인간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육신이기 때문에 먹고 마셔서 즐거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또 남녀간에 교통하고 하는 그 즐거움, 쾌락은 너무나 선한 것이에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원론은 생각이 육신은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영으로 거룩한 영만을 좋아하면서 영에게 박수를 치니까 육신은 짓밟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은 되도록이면 억누려야 된다. 육신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고행으로 육체적인 정욕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거룩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절제. 그래서 중세 때 되면 기도원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내 깨끗해지고 내 거룩해지려고 좀 뭐 여자도 없는 곳으로 그냥 기도원으로 쏙쏙쏙 들어가가지고 산속에서 그렇게 처박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중세 때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육신이 괴롭게 하고 육신을 괴롭게 하고 절제한다 할지라도 이게 거룩으로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절제하면은 절제는 결국에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될 수 있을는지도 몰라도 이것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어도 온전히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쥐에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21절을 보면은 이게 바로 이 금욕주의의 이게 3대 그 슬로건입니다. 금욕주의 3대 슬로건. 금욕주의는 이 육신이 펄펄 날뛰고 육신이 막 이렇게 육신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보통 이 땅에 술과 고기, 금욕주의자들이 가장 이렇게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술, 고기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금욕주의 3대 이 표가 뭐냐면은 2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여러분 스스로 20절과 21절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20절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영과 육은 더럽습니다. 육은 분리해야 됩니다. 육은 절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하면서 그들은 그런 것들 술과 고기는 그런 것들은 붙잡질도 말아라. 터치도 하지 말아라. 또 안 그러면 너가 맛보지도 좀 더 나갔잖아요. 맛보지도 말아라. 그런 것들은 맛보지 음식을 맛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엄격한 규율을 주장하는 겁니다. 맛보지 말아라. 그 세 번째 뭡니까? 만지지도 말아라. 붙잡지도 말고 타치하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아예 만지지도 말라.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하지 마라. 합세라고 하는 것은 터치한다는 걸 붙잡는 접촉을 말하는 겁니다. 합세. 술과 고기는 그런 어떤 음식에 매달려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너희들 집착하지 마라. 금욕주의자들 첫 번째 슬로건입니다. 두 번째는 메데 규세. 맛보지 말라. 맛보다는 규세. 메데 규세. 음식은 맛보지 말라. 그런 술과 음식들은. 세 번째로는 메데 디게스. 이렇게 해가지고는 만지지도 마라. 그러므로 21절 말씀은 금욕주의자들의 3대 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자들 22절에서는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익한 이유를 밝히는 문장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굳이 쫓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멀리하는 음식과 술은 결국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음식이 잠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은 잠시 사라지는 것, 멸해지는 것이고 영혼과 지금 설명을 이어가면은 영원한 가치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 거룩해지는데 이 부패하는 이런 것들이 거룩해지는데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에 관계없이 적게 먹는다 해서 영원한 가치인 거룩함과 구원과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영향도 사람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 이거 영혼에 조금도, 구원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술 한잔을 했다 안 했다, 이걸 영혼 구원과 거룩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영원한 천국 시민 되는 데 있어서는, 천국 시민으로서 획득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금욕주의적인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 구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마는 금욕주의, 음식 먹고 안 먹고, 율법주의, 신비주의, 철학, 이런 것들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더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붙들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 자체가,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책 이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실체가, 그분 살아계신 그분의 인격이,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오늘 또 믿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어떤 형식보다는, 그림자보다는 실체 대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오늘 내 곁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정말 그분의 인격이 나를 압도하도록 그분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전쟁 중에 있거든 무슨 일 속에서 있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고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지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는 전통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습관을 우리는 더 우상시하며 더 주님으로 여기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장이 더디고 늦고 우리 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나게 하시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고행스럽게, 고통스럽게 우리가 찡그리며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부를
받들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수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생각하며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일의 사랑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